우리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예배를 패하는 자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스더가 너무 뒷자리로 갔어요. 우리 앞자리 맨 앞자리 우리 다이 간사와 옆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7대 명절,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7대 명절은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7대 명절은 축복을 받자. 7대 명절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거의 2019년 후반부터 2020년대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도록 너무 한꺼번에 한 30년 걸쳐서 세상이 바뀌어야 될 것을 3년 만에 확 바뀌어버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가게들이 이제는 가게를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을 나갈 필요가 없이 집안에서 재테크 근무하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거조차도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몰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했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해서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급변하게 돼버렸는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해요. 오늘날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교회 예배 역시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있는 성도들보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만약에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온라인 예배라는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가 없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요, 거의 그 성도들의 30%가 온라인 예배가 없는 교회는 나는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거를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예배를 집에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모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의 반드시 신앙생활 안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가끔씩 저희 딸 메리하고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면, 엄마, 내가 온라인 예배에서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세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설교가. 그럼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엄마가 좀 오늘 설교를 좀 세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은 항상 예배를 들으니까. 근데 저희 딸의 반응은 엄마 하나도 안 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드린 예배와 온라인에서 드린 예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부닥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개인 내 어떤 듣는 지식만 키워가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들의 거의 50% 이상이 이 온라인 예배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대안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이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7대 명절을 아무리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부닥치면서 깨어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우리가 그때 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서로 어떨 때 보면 좀 언짢을 때가 있고, 그러면 언짢으면은 왜 내가 언짢을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만나서 부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한 정말 하나님 무덤에서 무교절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들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뒤에 달랑 앉았다가 그냥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본다든지 이런 걸로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바뀔 수 없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뜻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순식간에 살게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였는데 3년 사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프로밖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왜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배 드렸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예배 감사도 몰랐어요.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핍박이 오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고 일상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알려고 한다면 다니엘서를 많이 읽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계시록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게 BC 600년 전에 이미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BC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오늘 얘기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은요 마지막 때 해석이 되도록 이게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번의 그 환상을 봤던 것들을 해석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마지막 때 열려지는 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차로 비행기로 너무나도 빠르게 왕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저 때만 해도 어떤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막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딱 핸드폰만 누르면 착착착 하면 다 나와버려요. 도서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무덤은 바로 무엇이었냐, 무교절은 무엇이었냐, 바로 70년 동안 어디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첫 번째, 두 번째, 3차에 걸쳐서 유다 땅을 침공해 왔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침공 때 누구를 잡아갔냐면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15세의 청소년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의 이 시기에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그가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어디에 살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로나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는 두 개가 얘하고 얘가 서로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 곳이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삶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1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누구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용모가 헌출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브누나스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소녀들 중에서 정말 용모가 아름다운 자,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생긴 그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리고 거기에서 언어를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 이 아이들, 이 소년들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게 엄청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15살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은 자녀 교육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소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비록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모님이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가지고 다 폐해버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왔으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갔을 것이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땅들이 빼앗겼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오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 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을까? 하나님 지금 살고 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이 4명의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랐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 살아갔던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하고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넘겨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에게는 70년의 바벨론의 그 노예 포로된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이 고난이 나 때문이었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라지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거, 그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왜 무덤 속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 무덤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군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나를 이 속에다 집어넣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안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다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너 때문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난 너 때문이야 라는 이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다면 절대로 이 무덤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나라가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못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는 그런 신령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왜 준비했느냐?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너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은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환관장에 얘네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희가 이제는 갈대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면 너희들을 왕 옆에다가 세워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노예로 팔려온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면 뭐겠어요? 왕 앞에 서는 거였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왕 앞에 서는 거였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완전히 배려놔버렸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만 봐도요, 그들은 진짜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또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 있죠. 어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다니엘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사엘, 다시 보겠어요. 하나냐, 그죠? 하나냐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리고 아사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만 봐도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크리스찬들도 봐봐요. 막 예은이, 예나, 막 다, 주은이, 주영이, 막 이런 이름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잖아요. 이거와 같이 그 이름만 봐도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에녹? 이거와 같이 이름만 봐도 그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부모가 엄청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아프면 그래 교회는 안 가도 돼. 그러나 아프면 학교는 약을 먹여서라도 보내. 그리고 주일날이 딱 되면은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들이 있느냐? 야, 고3 때는 좀 쉬어도 돼. 네가 대학을 입학한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서 그때 교회를 다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지킬 만한 자녀들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다니엘서는요, 누구를 보여주냐? 오늘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부모의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 4명의 소년들은 이 땅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절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갔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그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절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그냥 우리를 공포 속에 집어넣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4명의 소년들이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뜻을 정해서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고 싶은 거 많아요. 지금도 놀고 싶으세요? 지금도 즐기고 싶으신가요? 응?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 다희 간사도 설교한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쉽게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즐길 것도 많았어요. 쉽게 들어갔지만 어때요? 나올 때는 절대 못 나가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그래요. 세상의 소리는 아름다워 보이고 내 모든 걸 채워줄 것 같고, 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놀아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나올 때는 절대로 여러분 나올 것 같죠? 절대로 못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처음부터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찌리찌리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3대 왕을 걸치는데 그가 왕 밑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훈련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네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타협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세상의 학문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계시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계시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가다 보면, 뛰어가다 보면 어디예요? 절벽이에요. 뛰어가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어떻게 돼버려요? 그 나락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계시의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읽기를 바라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것은 후일에 될 일,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것에서 재능이 뛰어나고 막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때는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위한,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교회 문을 막 닫으라고 핍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떨리더라니까요. 저도 막 구청에서 들어오고 경찰들이 들어오는데 주여, 다른 심장 약한 사람은 예배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악바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또 저를 쓰신 것 같아요. 심장이 둥쿵쿵 찌면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 머리에서는 만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막 저기 뒤에 가서 막 서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너 죽구나 죽자 이러면서 막 하면서 무슨 말까지 했냐? 전철 안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하철 안에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고 어떻게 이 교회에 몇 사람 뜸뜸이 다 앉아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이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막 해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총을 연습을 하고 칼을 연습을 해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는 군인은 여러분 그 군인의 실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 가는데 고난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 네 사람 다 연단의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풀무불에 가더라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훈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고난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성도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받아서 죽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순교에 대한 것들에 오히려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축복받아라, 잘되라, 평안하다,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훈련시키겠어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잘 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예배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방송만 보고 앉아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가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년 왕국에서조차도 여러분 절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훈련된 자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 우리에게 갈대아 그 사람의 학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갈대아 그 나라의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점성술, 그리고 또 막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측하는 거, 여러분 막 이런 것들, 막 그리고 막 죽은 자들 불러가지고 그 죽은 자들하고 막 대화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길가 뭐 다녀봐요. 뭐 타로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점쟁이들 보세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뭐예요?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야 내가 니네 할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갈대아 문화의 학문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누가 그 꿈을 해석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 꿈을 해석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학문으로 배웠고 최고의 자리에 갔을지 몰라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면 각오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꿈을 해석하는, 아무리 그런 학문을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살리는 일들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들 다 부르라고 했거든요. 다 불러서 너희들 꿈도 안 가르쳐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그 꿈을 알았거든요. 근데 꿈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점성술사를 다 불러놓고. 그래서 왕이시여 꿈만이라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꿈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야 내가 만약에 너에게 꿈을 가르쳐 준다면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해놓고 왕이시여 아직은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거니까 왕이시여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꿈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 안에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 싹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공부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시여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박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모든 통치 가운데 세상에 평안을 준 요셉의 통치 가운데 모든 굶어 죽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작은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붙어만 있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바쁘세요.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작정했어요. 그가 작정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매일 예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만약에 그런 방이 딱 붙었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이것을 딱 붙여놨다면 다른 사람 다 문 닫아놓고 다 그냥 안 들리게 제일 그냥 방에 그냥 사람들 소리 안 들리는 방을 골라서 거기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이야 코로나에서 교회가 전염병을 펼치는 곳이다 해가지고 교회에 다녀왔다는 소리를 이러고 다니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여러분 정말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고난도 세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무엇을 가르치냐?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 네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상의 숭배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너 스펙 뭐 있냐? 너 어디 대학교 나왔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놔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찌질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 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명예 얻으려고 하고 학벌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지금 좋은 사람 줄 하나 잡아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으로 여러분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이 바로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요. 너는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이래요. 여러분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들 다 끊어야 돼요. 세상의 노래 끊어야 돼요. 세상의 드라마 끊어야 돼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늘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입으셨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그 사모함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사모함을 교회 와서만 갖고 계시면 안 돼. 매일 24시간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계속 그 사모함을 끌고 가야 돼. 24시간 365일을 계속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는 단지 막 보여지고 막 진급하고 막 돈이 들어오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느 날 이루어져요. 그 일도 이루어져. 그 일도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줄 서 있어 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말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 무교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어야 돼.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해, 즐거워해, 행복해.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관계 훈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이 재물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달라는 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무교절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다니엘은 이 모든 삶이 목숨을 거는 삶이었어요. 환관장에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 신세. 야 조그만 너 15살밖에 안 된 얘 그냥 그 자리에서 단칼에 잘라버려도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다니엘은 했다는 거. 신앙생활은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빡센 훈련인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짜 빡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잠도 줄여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또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이에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날이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명절이라고 다 가버리면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정이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구정에 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날은 더 많은 기도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구정이 되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왜?
구정은요, 이 나라의 우리 한국 땅의 구정은요, 바로 이 땅의 신을 섬기는 시간인데 어떻게 구정날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뭐 시댁 가고 어디 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댁 식구들이 안 믿는데 말이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본의 안 되면 되겠냐? 이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다른 걸 잘하면 되잖아요. 구정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정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날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오거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구정날 막 나는 구정날은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하고 와가지고는 그러고 나서 다른 날도 쌩까버려.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그들에게 진짜 사랑으로 베풀고 헌신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 구정날 설이 딱 껴도 교회 얼른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라요. 기성세대들이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가르치지 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부모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살아봐야지 알잖아. 너희들 그냥 먼저 동거해. 이게 부모가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크리스찬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집에서는 같이 여행 가가지고 자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결혼시켜야죠. 같이 잤으니까. 그랬더니 요즘 문화가 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에요. 같이 잤으면 결혼해야 돼.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이에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같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기성세대들이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이렇게 외치지도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복음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타협해서는 안 돼. 어느 날은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절대 아니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신앙은 절대로 타협이 아니란다.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인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얻어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터키를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세상에서 학비를 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도 네가 훈련받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이거를 다 재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짠 나타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려라, 그렇게 왕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버티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야 저 풀무불을 더 뜨겁게 올려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군인들이 갔는데 밀어넣은 군인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쳐다보니까 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신 같은 이가 한 명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자와 깊은 잠을 자고 편안하게 다니엘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한 다른 사람들을 사자굴에 밀어 넣으니까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다 잡아먹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누가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